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로 왔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의인과 죄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인과 죄인. 또 뭐 죄인과 의인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의인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활도 의인이 먼저 부활하고 죄인은 그 다음에 그 의가 먼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죄인으로 이 땅에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곧 말씀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일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떼어버려라. 그 눈을 달고 천국 가는 것이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눈을 달고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죄의 정의가 뭐냐?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죄를 지었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전에 스님이 와서 시주하려고 하면서 문 앞에 왔는데 그때 제가 시주를 안 해서 얼마나 마음이 양심이 꺼리끼는지 그냥 그 죄를 졌어요. 그분한테 많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죄를 졌다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죄의 정의를 내리는 거야. 아이고 저는 죄를 졌어요. 그냥 제가 그냥 자식들한테 너무 그냥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원래 형편이 가난해서 잘해주지 못해서 큰 죄스러워요. 그 죄의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표준의 죄의 정의를 4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4가지. 그 4가지가 뭐가 죄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늑사자 밑에다가 안일빛자 이렇게 하면 허물죄자가 되는데 4가지 아닌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아닌 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로는 불신이 죄다. 아닐 불자 믿을 신자. 불신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저희가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불신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착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거고 착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건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내가 죄에 짓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너희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 그때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좋죠.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잘 도와주고 싶지 않죠. 거래를 안 하게 되죠. 믿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자. 전능하신 이를 전능하신 이로 믿자. 하나님 하나님 있기는 있어? 하나님 능력은 있어? 하나님 할 수는 있어?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 있느냐? 전능자로 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1장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믿지 못하여 죄를 진 사람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요한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냐? 첫 번째는 뭐가 죄라고 그랬죠? 불신이 죄다. 두 번째로는 불법이 죄다. 불법. 아닐 불자, 법법자. 아닌 법이 아닌 거. 그 말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법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죠. 나라는 법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면 대법원장도 대통령도 감옥에 가야 돼요. 법에 어겼으니까 죄인이니까 죄의 대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어요.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거기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 율법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 죄니라. 불법이 죄다. 법을 어기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죠. 그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뭐가 죄냐?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불의.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불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의로운 행동, 의로운 액션, 행동을 말합니다. 의로운 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이라는 것은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소극적인 계명이라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걸 보고서 일을 의롭게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의로운 일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아는 것이 적극적인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인 계명은 의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불법으로 들어왔는데, 피해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언제든지 붙잡히면 자기 불법 체류자라면 내쫓기만 받게 돼. 불이익을 당하게 돼. 합법적으로 안 들어와서. 그런데 시골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그 집에 할머니가 혼자 불에 타고 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구출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뭐 화상도 좀 입고 했는데, 그거를 너 이놈 잘 걸렸다 이러고서 갖다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의로운 의사자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표창을 줬어, 나라에서. 그리고 그 의를 귀하게 보고 우리나라 영원한 영주권을 줬어. 우리나라도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요. 미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후진국에서 온 그 의로운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의를 아주 높이 해서 상을 준 거죠. 보상금도 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행한다. 좀 힘들어도, 손해보더라도, 고생이 돼도, 어려운 일도 하는데 의를 행한다.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면류관 받고 상 받을 사람이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못 본 척 해야지, 이러는 사람은 바로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죄가 뭐냐? 네 번째 죄는 불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 불자, 착할 선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잣대를 놓고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인가 의인인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양심 심판이다. 양심. 그 양심을 누구나 다 줬거든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양심을 줬는데, 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죄고 거리끼지 않는 것이 의다. 그래서 양심대로 산다. 남의 것을 뭘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게 양심 걸리는 거니까 털어놓고 가는. 전에 제가 갱생보호원 보호의원을 조금 했어요. 그것은 감옥에 갔다가 몇 년 만에 나와보니까 식구들도 다 몰라라고 다 도망가 버렸네.
그러가지고 내놨네 식구들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범 도둑질을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범죄를 친다는 거예요. 사기 친다는 거예요. 강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건물을 하나 마련해서 그걸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간 다니면서 날품판이라도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서 살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마음대로 출퇴근하고.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자립금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래서 이제 갱생보호의원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라고 저를 가서 예배도 인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한 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 법무부 소관 갱생보호위원회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거 갖다 은행에다 저금하고 오라고 그러고 큰 돈을 줬대요. 신실한 아주 모범생이라서 주고서 통장도 주고 은행에다 넣고 오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저 역전까지 가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도망가면은 내가 3년 모은 것보다도 이게 낫겠다. 그러고서 도망을 하다가 역전까지 가려고 가는데 두 마음이 싸웠대요. 그 소장님이 나 믿고서 이걸 갖다 저금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도망가면 이게 양심이 이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죄인인데 난 이게 절도범인데 도둑질한 건데 도로 말해야지. 그래서 갔다가 역전까지 가다가 도로 와서 와서 은행으로 들어가서 그걸 저금하려고 또 왔다가 아니야 내가 이 한 번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 돈을 마련하려면 나 얼마나 힘든데 또 가서 또 도망가야지. 그리고 가서 역전에서 열전 타려고 그러다 야 이놈아 너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맞아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온 거예요. 와서 은행에다 예금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그 소장님이 하루 종일 안 오거든. 벌써 올 때가 됐는데 하루 종일 안 온다고. 이렇게 도망갔나? 그래도 믿어봐야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많이 가고 나중에는 결국 그래도 내가 나를 믿어준 그 소장님 내가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 저금을 해서 통장을 가지고 갔다가 줬더니 아이고 착하다고 자기 속 얘기를 솔직히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신뢰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더 잘해주더래요. 사람은 3일 굶어가지고 빵집에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다 어려우면은 그런 유혹 속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불선. 선하지 않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지 않게, 선하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죄다. 불선이 죄다. 우리 집에, 익사는 집에 거기 누가 자전거를 갖다 놨는데 그걸 훔쳐갔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그걸 훔쳐갔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보면 탈 때마다 양심이 꺼리키긴 할 텐데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서 그냥 그거 상관없이 막 타고 다니고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것이기에 죄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불신이 죄다.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 죄다.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 불의가 죄다. 의를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불선이 죄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그것을 묻는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또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우리들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거저 얻은 거예요. 얻은 거. 뭐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얻은 건 공짜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얻었어요. 근데 믿는 것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엉터리 믿음이 있고 뭐 가짜 믿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다 죽은 거죠.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의인이래요. 진실한 믿음. 여러분 다 진실한 믿음으로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진실하게 믿고 거듭나 의인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 의인이 못 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가짜 믿음이 있고 두 사람이 있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분과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나오고 그분과 항상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면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난다. 의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됐고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죄인을 의인 만드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소중하죠? 네.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엄마 뱃속에서는 세상 나올 준비하고 세상에서는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세상 나올 준비, 세상엔 천국 갈 준비. 그래서 기회가 되면 천국 예비학교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천국 예비학교.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언장 쓰는 거, 재산 정리하는 거, 자녀들에게 남길 모든 자서전 만드는 거, 할 게 많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비석 쓰는 거, 장례를 원하는 절차가 어떻게 장례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죽을 사람이다 준비해놓고 가야 돼. 준비해놓고. 마지막 자기 장례비까지 본인이 준비해놓고 가야 돼. 저는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장례비를 내가 준비해놓고 나 장례식 때 나온 부조금은 저 인도네시아에 교회지라고 보내고 싶어. 교회 하나 세우라고. 그때 나오는 부조금은 거기로 다 보내고 싶어. 박수. 박수. 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네. 내가 장례식은 내가 다 비자금으로 준비해놓고 그러고 싶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 해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교 바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교. 구원의 의인이 되게 하는 교.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 피 흘리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십자가 피니라. 아멘. 참 아주 깊은 말씀이죠. 그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저희는 영벌에, 영벌이 어디? 지옥.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어디? 별나라 어디? 아니, 땅속이 지옥. 땅속이 화산 폭발해서 올라올 때 말이에요. 지옥불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땅속에 이글이글 막 수천도 지옥불이거든요. 그 화산 폭발 막 TV에서 돌아 불하고 막 터져 나오는 거 봤죠? 그거는 빙각의 빙수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각의 일수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이 막 뒤집어 나오네.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는 조금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땅을 얻고 저 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지옥. 지옥은 땅짓자거든요. 땅에 있는 감옥이 지옥이야. 땅에. 천국은 어디? 하늘천자예요. 완전히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저 하나님의 나라. 죽음 없고 눈물 없고 하늘나라 내 집은 먹을 걱정 안 해도 12종류 과실이 열매 맺어 주도다. 12종류 과실이 열매 맺어 주도다. 아멘.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돼. 그것은 직장 안 다녀도 돼. 고생 안 해도 돼. 영원히 희락과 근심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영벌에 구원받지 못한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에 의인.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의인입니다. 네, 왜? 어떻게 의인?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아멘. 의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죽어서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해야 돼. 그러나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없다. 그러면 아직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지. 바로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 25장 46절.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영생을 얻을 사람은 의인이야. 그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면 얼른 의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의인이라고 말해야 돼. 어떻게 당신이 의인이야? 죄졌는데 예수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의인됐다. 이렇게 말해야 돼. 내 행위로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의인이 된다. 의인만이 영생에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거듭난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의인. 오늘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소중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